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매일, 아니 매순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우리 삶을 통째로 회개합니다. 주신 삶을 통해 매일 호흡은 하면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는 우리를 회개합니다. 기도하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부르면 수많은 회개의 제목으로 캄캄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수없는 회개의 제목을 눈물로 주님 앞에 털어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시는 주님이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고난의 십자가상에서도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늘 성경을 통해 친히 주시는 말씀 속에 살아서 신행일치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 평화, 생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자녀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심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언제나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스데반의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골리앗으로 다가오더라도 믿음으로 죄악돌 몇 개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며 적을 향해 달려 나아간 다윗의 용기를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고난주간 제4일 오늘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 하루를 여는 말씀, 고난의 새벽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묵상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의 히브리어 표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때문에 라파라는 말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그 이름으로 병원이나 약국도 있고 기도할 때에도 곧잘 이 말을 써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며 바다를 건넌 뒤 딱 사흘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상징은 한결같죠. 거기에는 생명, 부활, 회복,
치유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며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을 보아라 말씀하시고 갈라진 그 홍해바다, 그토록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함께 찬양하며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낸 지 딱 사흘 만에 이스라엘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됩니다. 백성들은 탄식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냉소하고 모세를 향해 저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샘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물은 너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샘이었길래 물이 그리도 썼다고 할까? 15장 24절 이하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쓰디쓴 샘은 물맛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마음, 모세의 탄식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회의와 원망이 가득한 그들의 혀가 물맛조차 쓰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죠. 인간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손으로 지어진 것들 가운데 과연 악하고 추한 것이 있습니까? 온통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것들이 처음에는 빛이 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할지라도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낡고 썩어가는 것들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샘 곁에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그 샘 곁에 나무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나무가 눈여겨 보일 때가 아닙니다. 오직 이 샘물만 보일 때입니다. 허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시선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샘을 보고 있을 때 모세에게는 나무가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묵상의 주제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냥 버릴 말씀이란 없으며 의미 없이 쓰여진 말씀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죄악을 다루고 있는 것일지라도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미 지난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주제로도 정했습니다. 마라에 던져진 나무 십자가라고 했지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진실이나 진리가 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참상과 상황, 눈에 보이는 상태와 질병 등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켜 보이셨다고 하듯 그 속에는 분명 다른 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온통 사람만 보일 때 그 속에서 주님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라, 쓰다라고 하는 뜻이죠. 쓴물이 흘러나오는 샘에 나뭇가지가 던져지듯 우리의 쓰디쓴 상황에 던져지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희망을 얻고 기대하며 또 힘을 얻습니다. 이런 말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가지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난 마라에서 곧 나뭇가지 하나가 던져져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곳에서 25절 하반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은 어떤 치유입니까? 전인적인 치유이고 삶의 치유이고 세계의 치유이고 존재의 치유입니다. 단지 마라에 쓴 샘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이 놓여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기쁨의 자리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며 천지와 바다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 자신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법도와 율례, 계명과 규례가 모두 다만 종교적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자녀된 백성들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수없는 소리와 의견들이 난무하지만 너희가 귀를 열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면이라고 하며 이것이 바른 길, 이것이 착한 삶이다 하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너희가 의를 행하면,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이라고 단서를 정해주셨습니다. 계명은 인간이 지키라고, 무조건 지키라고 준 당위적인 명령이 아니요, 내 계명이라고 하시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원하시는지를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이를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며 그와 같은 교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부되어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행동은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거기서 주님은 치유자이시고 그 관계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 설령 질병이라도. 얼마나 소중한 만남의 시작이고 관계의 출발이며 약속하심이고 증거를 주심입니까? 그리고 한 절 더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딱 한 절입니다. 40년 광야 여정 전체에서, 그것도 여정의 거의 출발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엘림이라는 곳에 장막을 한번 칩니다. 샘 12과 70그루의 종려나무, 성경의 두 완전수인 12과 7의 10배가 나옵니다. 저는 이 한 절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평안과 축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었습니다. 힘겨운 일상, 코로나 상황에 던져진 나무 십자가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왜 그분은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외면하며 그의 죽음을 지켜보셔야 했는가? 그분의 자녀들이 장막을 치고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과 복락을 누려야 할 장소는 사흘길을 지나 너무나 목이 마른 가운데 만난 마라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나듯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으로 그 너머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뒤에 도착하는 엘림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상황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시 멈춰서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때의 장소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지금이야말로 온 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지치고 목마르며 그 힘겨운 삶과 시간을 두고 주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곳은 늘 마라와 같이 쓰디쓴 기억과 경험도 함께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서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 모두가 엘림에 이를 때까지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단지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구석에서의 치유가 아닌 우리와 온 세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목요일 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마라와 엘림, 그리고 나뭇가지와 나무 십자가, 그 속에서 그 마라와 엘림 사이에 놓여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과 계명과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내가 보기에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일 이 기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또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과 삶의 내용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묵상의 한켠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세워보는 것도 뜻깊은 묵상과 또한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하루를 살고 오늘 저녁 조용히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이 믿음에 우리의 응답을 더해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